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시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짐지고 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 메시아나심을 알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소중한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유혹에 넘어지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날 주님께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을 전했던 천사들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무너진 일상은 불평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다시 오실 새날을 기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 광야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 한석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 맞으러 온 교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본문이 잘못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 차이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의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요.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 성탄의 기쁨, 감사가 풍성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지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사건을 조금 다른 복음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리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것으로 설명하고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어서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가로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원어상의 이름으로 쓰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따라가 보자고 하면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왕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실 분으로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왕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특별하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쓰는데 그 글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예 말씀으로 선언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씁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연결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쓰면서 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그 창조자의 이름을 요한은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자 실제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의 실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나 혹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실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에 이렇게 비교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르게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 능력이신 말씀이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육신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죽음으로 향해 점점 늙어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에 완전하게 실제가 되는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주리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시험거리, 먹을 것, 그리고 명예에 대한 것, 그리고 돈에 대한 것.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세요. 그냥 옛날 성경을 인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떤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러면 아이고야 참 어렵고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시면 오기로 하면 모를까 뭐 그런 말씀의 깊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성경에 있는 숱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선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치시고 먹을 것을 나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실제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사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처럼 너희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시는 때에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내가 내 뜻,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를 이루셨다는 선언이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말씀대로 다 살았다.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최종 목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함으로 이 죽음을 죽었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 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여 지금도 늘 우리가 외워 기도하잖아요. 주 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림과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생명,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고백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언제 우리가 누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요.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땀 흘려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운동, 엑서사이즈 하다 보면 건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얻는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생, 건강 혹은 복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그곳은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뭘 믿습니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획득하거나 무슨 자격을 얻거나 어디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죠. 또 그것의 목표를 이루고 그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고 전도를 몇 명 하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고 어떤 봉사를 하고 또 내가 세계 몇몇 나라들을 다니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물론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고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좀 모호한가요? 아주 단순하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는 영접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순종치 않고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영원히 그 생명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66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신 구원을 신약 성경이 다 설명해 줘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겠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아니면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외움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기대를 해요. 내가 잠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야 어디로 가라, 뭘 사라, 어느 대학은 네가 갈 만한 대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 그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겐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저 아프리카 혹은 공산권 국가에 그래서 지금 모슬렘 국가, 이렇게 모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국가에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고백들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성경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그 말씀을 대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고 그 구원과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은혜 베푸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지만 우리들은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음에 감사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영아부, 주일학교, EM,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저희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다시 풍성하게 임하여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이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길 위에 오사 멈췄네. 너의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기보배하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는 요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주일 예배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요. 송구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일 예배 그대로 1부 2부로 드리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부터 8일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각 재직부장들이 그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 봉투는 오늘 이제 작업을 해서요. 주일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에 현관에 준비해 놓은 것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력은 지금 밴쿠버에 도착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배송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배송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말씀 카드, 교회 표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배송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또 주일인데요. 내일 성탄 헌금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는 내일 주일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교인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E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또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들 건강으로 여러 염려들이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구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와 감격을 나누어야 할 시간에 여전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너희를 향해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어린 영아부 주일학교 작년 EM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은혜와 복을 부으셔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희를 향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성탄 예배 참여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이 성탄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속에 여러 두려움과 걱정, 여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기에 저 어린 영아부로부터 주일학교 EM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이 하나님 손 아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새로운 한 해를 소망케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내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 충만한 것으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